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7쪽입니다. 교재 267쪽에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3장에서 다윗이 10황무지로 도망을 가죠. 예, 그 전가를 받고 사울이 뒤쫓아와서 다윗은 위기에 빠집니다. 예, 거의 뭐 붙잡히기 직전이죠. 예, 산 하나 차이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것보다 블레셋 군대를 막는 게 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블레셋을 싸우기 위해서 갔다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자마자 또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다시 오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오죠. 그때 때마침 다윗이 그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울은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안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발을 가리러 왔다 그랬어요. 이게 발을 가렸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변, 화장실 본다 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낮잠을 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옷자락을 펴도 그가 모를 정도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자러 왔다는 거죠. 예, 잠자러 왔어요.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걸 보는 거죠. 예. 자, 보는데 그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옆에 있는 부하도 똑같은 상황을 봐요. 그런데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게 사울을 죽이기 전에 저로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달리 본 것도 아니고 시간 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옷자락만 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차이냐?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 영적인 성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과 성장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만 수준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그 뭐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안 가고 계속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친구지만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좀 힘들지요. 그런데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온 친구에게, 야, 집에 가라고 가랑비가 오는 것 같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아, 가지 말라고 가랑비가 오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비가 오지만 그 비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왜 실수하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다윗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게 못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이게 안 보이고 뭐야? 당장 눈앞에 원수를 죽이자. 이건 기회다. 근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절대적 이유는 뭐냐? 신앙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기 때문이래.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장인이라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예,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니 이를 피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대 주권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했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권세자, 그러니까 임금, 나라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잘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요. 저 기분 나빠, 끌어내려, 탄핵시켜. 그러는 거예요. 물론 탄핵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탄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탄핵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겨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경우 그것은 하나의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신본적 왕권 계승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본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왕권 이양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본적인 왕이 되어야 할 다윗으로서는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림이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 다윗의 그 행동, 그 행위를 보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보같이 왜?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사실 다윗은 내가 왕 될 거야,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래,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단다.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왕에 대한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고 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를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생기면 좋다. 그래 성도들이 없으면 아이고 괜히 했나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신임하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나서고 싶을 때,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고 싶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 사울을 향한 다윗의 호소. 자, 보면은 압달락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그를 살려준 일과 관련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미움이나 죽임을 당할 까닭이 없다는 것과 자신에게 사울을 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선대하며 선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눈에 눈, 이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원한을 품거나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갚아줄 거야,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빼, 너는 네 눈물에 피를 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랑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수를 갚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보응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수준을 뛰어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생각해 줘라,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말을 준 거지 복수해, 원수 갚아,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봐라 성경에서 얘기했어,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 이는 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이런 은혜로 베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원수 갚는 거다. 두 번째로, 원수 갚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내가 하면 뭐가 돼요? 이 세상에서도 범죄가 돼요. 그죠? 세상에서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또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때에 원수가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효과가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둬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있어서 힘으로 굴복시켜서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맞기 싫으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겉으로서는 화해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빨리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풀어지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 이 겉으로만 해결이 되지 속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이 속을 푸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선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한편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는 가장 존칭하는 말로서 높인 반면 자신에게 대해서는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키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다윗은 야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기를 죽은 자나 벼룩으로 자기를 비유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자, 우리 목회자의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서도 너 목사야? 나도 목사야. 같은 목사인데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목사라도 선배 나이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신학교의 후배야.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후배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같은 목사라도 나이 연배나 이런 걸 보면서 존칭해주고, 또 설령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배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데 선배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 안 돼요. 또 선배로서 깍듯이 선배주고, 자 연세 많은 사람 뭐 높여주고, 선배라고 높여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선배라고 무시하니까 너만 목사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완전한 회개는 하지만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한 그의 겸손의 자세는 아마도 사울의 완악했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가히 충분했을 것이다. 막 다윗이 더 잘난 척하고 막 그랬으면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래 너 잘났다 너 보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완전히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강팍한 자들의 마음이라도 능히 녹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보통 쉽게 잘 안 풀려요. 그죠? 근데 그걸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가서 그냥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경찰 갑시다 그러려고 하다가도 뭐 별거 아니네요. 뭐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통 그냥 한 번만 하면 될 걸 그걸 말하고 큰 소리 치다가 뭐 가래로 막을 거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잘못했을 때는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택시기사들이거든요.
택시기사는 그냥 가서 병원에 누워버려요. 누우면 일 안 하고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일당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워도 일당 안 나오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은요, 그냥 끄떡하면 가서 누워버려요. 며칠이고 막 보름이고 누워있어 버립니다. 아프다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고 났을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택시기사들이거든요. 저는 택시를 2번 박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분들하고 얼굴 찍힌 적이 없어요. 내려가서 90 들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걸 여기 보니라고 여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 자국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됐어요. 아 병원 가시자고 그래. 아 됐다고요. 그냥 가셔. 그래서 택시 2번 받고도 저는 정말 뭐 10원 한 장 안 들고요. 그냥 인사로 끝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겸손은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사고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고 냈을 때 더 겸손하면 그걸 아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16절 22절까지면 사울의 뉘우침. 보면은 사울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대한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선처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왔던 사울도 자기를 살려주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가. 난 네가 왕 될 거 안다. 나중에 네가 왕 돼서 우리 자손들을 좀 선처해 주라. 근데 그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런 말까지 할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뉘우침은 진정한 의미의 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순간적인 어떤 감동,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하고 안 죽인다고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 차원에서의 이런 후회라든지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가 진짜 그때 회개에 따라왔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행위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강팍했던 사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풀 수 있었던 비결이 다윗의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그 사랑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냐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다윗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뭐가 인식을 안 해요? 이 가슴에서부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래요. 알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쭉 이야기하면 목사님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미운 걸 어떻게? 시어머니 시부모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미운 걸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울도 그래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다윗을 세웠다는 것까지 알아. 근데 미운 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차원에서 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아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압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는 게 삶 속에서 사라져지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라지는 단계까지 못 가고 알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닌데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알고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더 성질 내잖아요. 그게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아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더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이미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음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이런 사실은 다윗의 왕위 등극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얘기.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 밑줄을 딱 쳐놓으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하면서도 자꾸 이 감정을 따라서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미우면 막 미우는 감정이 그냥 설교에 나오고 그냥 행동에 그냥 그게 그냥 나온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감정 처리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싫으면 싫은 티가 얼굴에 확 나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예, 그건 솔직해요.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감정을 빨리 하나님께 가서 풀어서 그걸 없애야 돼요. 화가 났어요. 화난 얼굴을 가지고 성도들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유 참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성질나도 저렇게 웃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감정을 처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처리하고 없애야서 정말로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성도를 대할 때 진실하다 그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감정을 따라서 행하시면 안 돼요. 화난다고 화난 감정을 따라서 막 하면 안 되고요. 이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음을 다윗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25장으로 가죠. 자, 25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애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또 영적 또 정치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직할 동안에 청렴결백하게 직무를 수행한 까닭이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나서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나간 왕들은 뭐예요? 통치를 잘한 대통령들은 그 임기를 마치고 갈 때 백성들이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개떡같이 통치하고 나가면 뭐라고 그래? 욕하지. 잘됐어. 그렇게 하더니 잘돼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이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잘 죽었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말 들으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정말 좀 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좀 더 영향을 주고 그랬으면 참 좋아.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행동을 잘할 수 있게 바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욕하지 않도록 요거 안 얻어먹으려고 잘 사시고요.
결국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편 본서의 흐름과는 달리 갑자기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는 것은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발의 모욕과 분노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윗의 훈련이 끝이지 않는, 왜 계속해서 다윗은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잠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종종 이제 훈련 이만큼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뭐 더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이고 난 아직 멀어서 이걸 깨닫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죠.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난 아직 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광야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일행은 양식을 위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채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요 나발에게 큰 도움은 안 줬어요. 그죠? 사실은 다윗이 있으면 도둑대라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씬을 못하죠.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나발이나 그의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어쩌면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주었어요. 근데 다윗을 볼 때는 내가 지켜줬으니까 네가 나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겠지요.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한 600명이 있잖아요, 수하에. 사실 그 600명이라고 하면 장정들만, 남자들만 60명이니까, 그죠? 남자들만 60명이니까 그에 따른 가족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2, 3천 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남자 하나에 부인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애가 뭐 지금처럼 하나 낳습니까? 둘 낳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보통 막 3, 4, 5씩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요, 유태인들 보면 보통 애들이 3, 4, 5이에요. 애를 많이 낳아요. 왜냐면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뭐 얼마나 더 낳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있지, 때로는 뭐 부모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지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에게 야, 좀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이 나발이 나는 그 다윗 같은 거 모른다, 요즘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는데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 좀 했다고, 먹을 걸 안 줬다고 다윗이 막 화가 납니다. 그는 내가 잘해줬더니 나를 욕하고 안 줘? 내가 죽이겠다.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도 보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가 조금 내 나름대로 잘해요. 그죠? 내 나름대로, 그 상대방은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조금 잘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안 알아주면 어때요? 섭섭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지켜줘서 잘 됐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 쌓아온 명성과 좋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피신 생활하는 동안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도 유대 광야에 가면 양 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있어요. 예, 그들은 뭐 담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벌판에서, 예, 망망한 벌판에서 양을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력제들이 와서 싹 뺏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옆에 있으니까, 예, 건들지 못하죠. 예. 더욱이 다윗은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약탈자의 태도가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쩌면 다윗은요, 가서 내놔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양털 깎는 좋은 일 했는데 좀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반역한 못된 종이라는 모욕을 서슴지 않은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도움을 준 사람은 큰 마음 먹고 도움을 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가끔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그죠?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는 거야. 근데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로가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른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시골에 가끔 내려오면 형님이, 전주에 사신 형님이 그 쑥을 뜯어가지고 떡이 아주 쑥개떡 아시죠? 쑥개떡을 이렇게 잘 익혀가지고 냉동실에다 올렸다가 저희들이 오면 한두 개씩 줘요. 이렇게. 그때 보면 좀 많이 주지, 판때기 요만큼 조금씩 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주지 이렇게 조금 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좀 많이 좀 주지. 근데 막상 제가 내려와서 직접 쑥을 뜯어서 방앗간 삶고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쪄서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실 해놓는 거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해놓고 하나 주는 거요, 나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해서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면 경험하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그 쑥개떡 그 조금 준 게 이게 조금 줬다고 원망했던 게 그게 아니구나. 크구나.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그걸 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부분 나발이 다윗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음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아. 서로 좋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다윗은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나발은 네가 해준 게 뭐냐,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나발의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첫째, 그가 속했던 갈멜 지역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지역인 것만큼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갈멜 지역, 이 갈멜 지역은 예전에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함을 통해서
그 땅을 잘 평안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둘째는 그의 잘못된 재물관 때문이라. 즉 나발은 재물과 돈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았음을 물론이고 그 재물과 돈의 진정한 효용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나발은 그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은 물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자꾸 내 것만,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발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나눠주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아까우니까. 14절부터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망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나발과 그의 가문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이 누가 듣느냐, 이 나발의 부하들이 듣는 신하들이 하인이 알고 그 심각성을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호소에 감복합니다. 참 여기서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한 가족을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후세에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그걸 지혜롭게 하지 않고 안 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가서 나발을 쳐 죽였겠죠. 그러면 소문이 쫙 나겠죠.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다윗이 뭐 달라고 해서 앉으면 죽는다, 이런 소문이 쫙 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좋게 보겠어요? 그 무서워서 뭐 이런 눈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나중에 그가 왕이 돼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을 여기서 허락한 거죠. 자, 여기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나발의 모욕에 자제력을 잃고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악한 세력은요, 사단의 세력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나발의 완악함과 다윗의 혈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잘 참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살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큰 거에는 잘하는데요, 먹을 거 안 준다는 그 작은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성질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성 훈련 받으면요, 큰 거에는요 대담해집니다. 큰 문제는 막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아주 작은 거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요게 걸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것 조심하다가 작은 것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만약 다윗이 그의 혈기대로 나발과 그의 가문을 멸절시켰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상적인 신정 왕국의 새 왕이 될 다윗에게 신앙적, 인도적, 정치적으로 커다란 오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신앙의 인물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잘못을 깨우쳐 줌으로써 사단의 교묘한 행동을 여지없이 분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일평생 동안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성질 좀 더 죽였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걸 말려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에서도 항상 이런 나중에 얼굴 못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36절 44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은 이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마치 왕과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향락으로 취해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오늘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엄청난 재화의 낭비를 아끼지 않는 졸부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같이 살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발은 고통받은 사람들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자기는 왕처럼 막 차려놓고 먹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다. 자, 한편 다윗은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그녀가 매사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신앙을 소유한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 죽이러 갔다가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니. 예. 야, 이런 여인이 아내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니까 과부가 됐네요. 예. 과부가 되니까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이러한 혼인은 아비가일의 신앙적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신 결과로 이해하게 된다. 영적에 보죠. 26절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의 뜻에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자, 26절입니다. 자, 하길라 기습 사건 및 사울의 다윗 추적 중지. 1절부터 5절이면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자기를 살려주니까 감동해서 돌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하길라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또 줍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될걸 속닥속닥해서 그 사울의 마음을 막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에 또 사울이 마음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 하고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 옆에서 자꾸 누구하고 뭐 이르고 하는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갑자기 성질 납니다. 예? 화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잘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참 성도들이 이 성도 와서 이 말하고 저 성도는 저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요?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누가 와서 말을 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목회할 때 항상 그래요. 또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 둘이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한쪽 말만 듣습니다. 그러면 한쪽을 억울하게 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랬구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 다 들어보고 네가 뭘 잘못했어. 너는 좀만 참지. 이렇게 했으면 둘이 관계가 좋을 텐데 한 사람만 말만 듣고 가서 그냥 무조건 때려.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한 사람은 속상하죠. 그래서 형제간의 관계도 안 되고 부모의 관계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한 사람만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또 3,000명을 끌고 하길라 산암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야영을 합니다. 예. 다윗은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에 의하여 2번씩이나 배신당하는 쓰라림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그래요. 예.
한편 여기서 사울이 이전 엔게디 동굴 사건 때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축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사실은 그의 변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잘 반영해 준다. 이처럼 회개한 듯 하지만 다시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으면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된 행동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짓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짓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변화까지도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6절에 12절이면 사울을 다시 살려준 다윗. 보면은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처분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지요. 이상에서 보듯이 다윗은 또 한번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 했던 사울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신정왕국에 적합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시했던 것이다. 그죠?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안 도망가도 되잖아요. 그죠? 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완전 다윗 편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 편이라고 해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다윗이 오면 요나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잘 죽였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 라고 해서 또 요나단과 또 왼수가 되겠죠. 예. 어찌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과의 우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특별히 다윗은 나발 사건에서 경험했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발을 처리했던 하나님, 이 사울도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제가 그러죠. 성질 급한 사람은 늘 손해본다고. 영성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이 앞서서 늘 해서 실패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발 성질 좀 죽입시다. 예, 성질 좀 죽여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본문에서 다윗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과 아비새가 잠입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사울이나 그의 군장 아브넬이 보초를 세우지 아니하고 잠들었을 리가 만무하며 수많은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울의 상비군들인지라 다윗과 아비새의 인기척에 누구라도 깨었음직하지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깨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잠기 밝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잠기 밝으시나요? 저도 약간 잠기가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부시럭거리고 그러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군인들은요, 이 신경이요,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지금 3,000명이 왔잖아요. 3,000명이 있는데 3,000명이
다 골아 떨어져 가지고 다윗과 그 아비새가 가서 물병과 창을 갖고 와도 아무도 눈은 안 떠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써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25절까지면 다윗의 충고와 사울의 사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줍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사울에게 말하지요. 예.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사울의 잘못을 직접 책망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경호 책임자인 아브넬을 책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아 너 이놈, 내가 왕의 생명을 지키는 나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명히 누가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죠. 근데 사울에다가 직접 다윗은 책망하지 않아요. 대신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그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사울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잘못해서 직접 사울에게 당신 그럴 수 있어, 내가 살려줬더니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보면 그 성격에 따라서 설교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서 직설적으로 그냥 막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싸라다 그런 분들이 있고, 예, 너무 이제 그게 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예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걸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아브넬에게 책망함을 통해서 결국 사울에게 책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택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음을 절감케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한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사실 한 번은 그냥 봐줄 수 있는데 두 번은 힘들거든요. 우리도 3-4번이라고 하죠. 예? 3번까지는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못해요. 용서를 한 번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을 7번씩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랬다고 해서 77에 49, 490번 너 389야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러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기약 없이 수많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일관한 다윗의 모습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김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윗은 성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비로소 성군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갔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오늘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이에 보죠. 엔게디 동굴 사건 이후에 또다시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으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대신 행치 않았다. 이처럼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들은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자기가 앞서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죠? 좀 늦더라도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물러나서 기다려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회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한 게, 목회자들이 너무 조급한 게 문제예요. 그래 교회 개척해 놓고 1, 2년 안에 뭔가 확 부흥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셔야지. 뭘 조금 하다가 아이고 아직도 안 되나 해서 세상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길 바래요. 자, 27장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 및 다윗의 전투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줌으로써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서 시글락에 거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지친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이제 사울을 더 이상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버립니다. 망명해버려요. 전에도 그가 망명했었잖아요. 망명했다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죠?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문을 빡빡 긋고,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또 미친놈 또 데려왔냐, 그래서 쫓아냈다는 말 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또 갑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전에 실수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되고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다윗이 또 다시 가요. 우리도 그래요. 힘들다고 또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블레셋 또 내려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자는 생각도 있었다. 그죠? 아마 제일 많이 차지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야, 여기다가는 죽겠다. 사울이 또 죽겠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 아예 그냥 사울에서 피해가는 길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사실은 그의 가족과 그가 거느리던 600여 명의 부하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사울도 피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00명에 속하는 그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이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10명이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진짜 먹는 것도 이게 말이 장난 아니겠죠? 그죠? 가끔 TV에 보면 자녀들 막 10몇 명씩 낳는 집 나오잖아요. 뭐 12명 막 11명 낳는 집 와글와글한 그 집은 먹을 것이 그냥 뭐 어때요? 상상 외잖아요. 진짜 상상 외더라고요. 우리 같이 둘 사람은 쌀 20kg 사봐야 이거 언제 먹는지 몰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먹어도 이게 줄지를 않으니까. 근데 뭐 식구들 10몇 명에서 모여서 먹으면 금방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참 잘 먹고 우리 네 식구가 방학해가지고요, 방학 동안에 먹으니까 한 달에 40kg를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으니까요, 우리 애들 막 한참 사춘기 때 막 클 때 엄청 먹잖아요. 나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40kg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더 먹을 거 아니에요. 600명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장정들 군대 싸움에 나갈 사람만 600명이니까 그에 따라 있는 처자식까지 다 합치면 그 2, 3천 명 된다 할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한 끼에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냐고요. 참 다윗은 그게 문제. 그래서 나바르게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땅에서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도 한계지. 한 주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이게 뭐 한두 번은 해도 뭐 어떻게 그래 매일같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또 산적이나 도둑개처럼 아무데나 가가지고 다 내놔. 죽기 싫으면 다 내놔. 그래서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식량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어쩌면 우리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개척을 많이 3번째 했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참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쩌면 목회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우리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편이 계셔서 남편이 직장생활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죠? 성도 없어도 헌금 없어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나고.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요, 남자 목사님 사모님 뭐 일터로 안 보내면 뭐 벌금 버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뭘 해야 되나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았었거든요. 왜? 너무 이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목회보다도 어떤 차선책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너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페 주중에는 카페하고 주일날은 교회하고 하는 교회도 이제 많이 생겨요. 과연 그게 물론 비성적이다 뭐 비성경적이다 뭐다라고 말을 뭐 정죄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고민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여러 일들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냥 어찌 보면 목회자의 기업은 누구냐? 돈 많이 버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즉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피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을 잠시 후에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했다. 처음에 갔을 때는요 시글란 동네를 주고요 살게 하니까 편한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다윗의 눈에서 피눈물 냅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을 쓰면 그게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막상 어려운 문제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육신의 방법을 다 또 쓰는 게 우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내려놓으라, 그걸 처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전에 다윗에게 적대적이었던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의 피신을 받아 주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기스가 왜 다윗을 그렇게 환대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아기스가 이전과는 달리 다윗이 사울에게 의하여 쫓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기스도 이제 시간이 계속 걸려서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 정치를 알잖아요.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다 소문으로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받아줘도 다시 사울 편에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예전보다 많이 약화된 블레셋이 군사력을 다윗과 그의 부하를 용병으로 고용함으로써 만회하고자 의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요, 자꾸 이스라엘과 싸우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는 어찌 보면 힘이 떨어져가는 아기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서 그 힘을, 군사적 힘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을 신임하는 아기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구슬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후에 탈취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죠? 아기스가 시글락을 줬는데 시글락은 뭐 농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상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약탈이에요, 약탈.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못하고, 그죠? 자기 백성은 못하고, 그래서 구슬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래 원주민들이에요. 멸망시기를 가나안 7족 중에 남아있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쳐서 빼앗으니까 먹고 사는 식량이 생겨서 좋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내서 좋고, 이 두 가지 좋은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을 치고 와서 아기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바쳐야 돼요.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 이건 유다를 쳐서 유다에서 뺏어온 거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유다 땅 쳤어? 이제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완전한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을 쳐서 노력한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리고 그가 특별히 세 지역을 침략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변방을 괴롭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이 진멸이란 씨를 말려라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씨까지 싹 말려버려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남겨뒀어요. 예. 그러니까 남겨진 그들이 또 다시 힘을 합쳐서 자기들끼리 또 똘똘똘 뭉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력들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침략 행위는 민족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 대의 명분하에서 비난받기보다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만은 어쨌든 옳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21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피하다가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아가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왕이 비밀로 지금 일을 시켜서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먹을 것도 안 갖고 오고 칼도 안 갖고 나왔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지 그대로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한두 번이냐? 사울 나라에 훌륭하기도 하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다 죽여라.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죠?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는 그런 것을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아기스에게 또 거짓말 또 해요. 왜? 지가 살겠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시작은 또 다른 잘못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그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에 의지할 때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거짓말 안 하죠. 사실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은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조만간 그에게 닥칠 어려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29장에 보면 아기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 다윗에게 야 같이 가 싸우자. 그래서 동족 상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요. 아기스가 철저까지 믿어. 그래서 야 나 지금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예?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 우리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가면서 얼마나 다윗이 어려웠겠어요. 네? 얼마나 궁극했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할 방법을 주세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난 제 다윗 가면 우리 안 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가 야 미안하다 싹싹 빌고 다시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걸 안 하셨다면 다윗은 후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때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 쳤더라면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너희 왕 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언제는 블레셋하고 한패대가 우리 치더니 뭐 그러면서 다윗을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뭘로 이루어지냐?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게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꼭 정직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거스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처리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